자, 결혼식 시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강구도 했듯이 우리 교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권사하는 가정에 한 가정, 10월 둘째 주일에 그날에 두 가정이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월달, 10월달 세 가정에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식 예물로 사랑받는 영원한 풀무의 보석 하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흔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우리 곁에 연필심,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이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진 1번입니다. 값비싼 보석의 대명사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 매우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매우 다이아몬드하고 연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 동일한 화실을 가진 탄소 형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탄소 형제가 모양은 너무 똑같은 탄소를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하고 그다음 연필처럼 다를까요? 그 답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사진 2번입니다. 자, 이 관계, 이 팔입니다. 손입니다. 이 동그란 게 손. 각각의 원자 또는 원소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흔한 연필심, 흑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알파벳이 A, B, C, D 모여서 단어가 되고 문자가 되는 것처럼 원소가 모여서 물질이 됩니다. 자, 탄소는 손을 4개 가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냥개비 같이 이게 손이거든요. 탄소는 손을 4개입니다. 이 손을 다른 원소들이 잡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탄소는. 자, 연필심 이야기할게요. 연필심은 탄소 하나가 주변에 3개 탄소 원자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가 3개. 이렇게 손을 잡은 모습을 계속 반복하면 육각형 그물 모양의 평면이 됩니다. 그림 3번입니다. 자, 이게 육각형 그물 구조가 평면에 수직으로 하나하나 여러 층 사이 물질이 흑연입니다. 그런데 평면끼리 잡고 있어서 결속력이 약합니다. 잘 부러집니다.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필심으로 글씨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게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서 종이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흑연의 연필심이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되면 글자 한 개도 안 써집니다. 잘 부러집니다.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서 종이에 글자가 서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연필심의 이 흑연은 그러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 글자가 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4개의 손을 모두 다른 탄소들과 강하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사진 4번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이 통하는 다이아몬드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탄소 원자 4개가 서로 다른 원자 4개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떨어집니다. 망치로 내려쳐도 안 떨어집니다. 네, 그림 됐습니다. 그림, 예,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탄소가 우리 사람과 같이 같다는 생각 안 됩니까?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모두 다 탄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연필심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숯검댕이 가지고 왔으면 좋아요. 숯검댕이. 자, 숯검댕이는 만지면 부러집니다. 불이 잘 붙고요. 숯검댕이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굳이 숯검댕이는 주변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 왔다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혼자만 있습니다. 숯검댕이. 자, 그러면 교회는 오되 서로 간에 교제를 좀 한다. 교제를 많이 하는 거다요. 기분 나면 교제하고, 오늘 원래인데 기분 좋으면 원래 갖고 안 하면 안 하고, 교제가 조금 있는 관계가 약한 사람은 연필심과 같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이 연필심입니다. 교제가 약한 사람은. 자,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가 강하고 주님과 연결이 잘 된 사람은 뭐와 같을까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금방 일어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자, 여러분,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강한 교제와 결합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과의 연합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정리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주변 사람들과 강한 교제와 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만든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이 참 저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시민교회는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왜 자꾸 제가 작은 공동체 목장을 강조할까요?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를 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이 목장 모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사역이라면 목장은 우리 삶에 대한 문제와 사람의 관계를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루는 이 과정이 사역입니다. 자, 대그룹 예배는 우리 대그룹입니다. 지금 대그룹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종적인 관계에서 은혜 받습니다. 왜?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성도와 마음을 주고받는 횡재의 관계는 부족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만일 자기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예배에 참석했다 하십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옆 사람 붙들고 자기 공부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가면 이런 약점이 해결이 됩니다. 4명에서 10명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모임을 가집니다. 아니, 그러면 모임을 가지면 내만 이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다들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고독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네, 사람이 다 그렇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채우지 않았던 영혼의 이 고독감이 목장의 성도의 교제와 이 결합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손잡고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흘립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웃음과 위로와 행복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가져다 주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항상 상하 수평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주중에 가정 환경과 직장과 그 다음에 시간 문제 등 이게 문제로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참석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소풍 간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포스들 한번 볼까요? 우리 1층에 현수막에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장 소풍 간대회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오늘 제1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목장 소풍 간대회 여러분 기대하고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과 목자들 참 많이 모여요. 교육자들은 참 많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면서도 재밌게 좀 하기 위해서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막 고민, 목자들과도 많이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것처럼 두근두근 거립니다. 비가 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중한 행복한 목장 모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모임과 앞으로 있을 목장 소풍 간대회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해야 목장 소풍간대가 절곡 행복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몸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당당하게 형성되어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목장의 모임을 진행할 때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장소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목장 모임 진행 과정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두 분 다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목장 소풍간대회가 즐겁고 행복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 지금부터 할 건데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 악수하면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특별히 말장과 목자들에게는 물어볼 겁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목장 소풍간대가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면 내 첫 번째 뭡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세 번째 대답해야 됩니다. 때문에 말장과 목자들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목자들은 꼭 이 원리를 붙드십시오. 제가 볼 때 영원한 원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이 붙들면 분명히 목자 모임이 은혜롭습니다. 이게 안 지켜낼. 자, 오늘 그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 자, 1절을 봅니다.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라 했습니다. 약한 자의. 이 담당하되 헬라가 바스티조입니다. 뜻이 짊어진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면 가로수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를 심으면 바람에 이게 바람 때문에 강한 바람이 오면 넘어지거나 방장 위에서 뭘 합니까? 가로수 보존막대로 나무를 지탱합니다. 그게 바로 바스티조, 짊어지답니다. 믿음이 약한 목원들 사람의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는 말씀은 연약한 자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학력도 내하고 부족하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 불구하고 비방하지 말고 같이 품으라는 겁니다.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 목원들 성도의 약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부족한 점을 짊어지고 담당해야 즐거운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목장에는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 목원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믿음도 약하고 오래되어도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허물과 약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즐겨하던 것을 끊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얼마 전에 괜찮습니다. 예, 운동하고 아파트로 돌아올 때입니다. 예, 한 1주 2주 됐는데 수요 앞에 이렇게 보면 지날 때 우리 교회 출산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 저녁인데 옆에도 몇 팀이 있고 그를 저를 보고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녁에 밤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술 한잔하고 가십시오. 그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말한 건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이 웽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기 계십니다. 저를 보는 순간에 순수하게 다른 사람 봐도 안 보차고 숨는데 그럼 목사님 지나가니까 목사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우리도 믿음에 강한 자는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엉망입니다. 저보다 엉망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다 우리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믿음에 강한 사람은
형제의 약점을 어떻게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느낍니다. 자꾸 오고 싶어 합니다. 자, 1절 중간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2절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 목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약한 지체 때문에 할 말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면 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포기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치유를 말미암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기쁘게 해야 될까? 이웃을, 그 답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며 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 3년간에 다 공생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겁니다. 초대교회에 라우렌티우스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만 보여주고, 잠깐만 보여주면 이분이 라우렌티우스입니다. 금방 딱 보였다가 딱 사라지네요, 여러분. 자, 라우렌티우스는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로마에서 빈민을 구하는 그런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AD 258년에 기독교 박해 때 체포됩니다. 왜 체포됐냐? 교회에 있는 하늘의 부하를 관리한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부하, 아니 하늘의 부하 있으면 정부에 갖다 바쳐야지 왜 교회에 쌓아두고 있느냐? 그때 체포를 당했습니다. 황제는 체포해서 그 부하들을 가져와서 내놓으라 했습니다. 라우렌티우스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돌봐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 병자들, 불거자들, 마비된 자들, 쩔룩거리는 사람, 노숙자들, 간질병, 나병 환자들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우렌티우스는 그들과 함께 황제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피하시오. 황제께서 탐내는 황금은 수많은 주의 원인이 됩니다. 황제의 그 빛나는 그 황금의 빛에 사람들을 속입니다. 진짜 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의 눈에는 이들이 지금 비참한 무리를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빛의 자녀이고 이들이 바로 교회의 부하입니다 했습니다. 총독이 열받죠. 아니 부하를 가지고 오래 했더만은 다 보니까 노숙자들, 병 걸린 사람들, 절름발이들 이런 사람 데리고 오니까 총독 격분해서 불타고 있는 장작덤 위에 석쇠를 얹고 저 라우렌티우스를 그 위에 구워 죽이라 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우렌티우스는 오랫동안 불 위에서 고통을 겪은 뒤 이 말합니다. 자, 한 주먹 구웠으니 다 익었으니 좀 뒤집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다 익었으니 잡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하고 숨을 거두고 이렇게 이분은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 보면 자기보다는 이웃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자기 물건을 없는 사람들 서로 통장 갖다 주고 뭐 자기 거 주고 받고 이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았습니다. 그 이웃 어떤 사람들이니까 병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부하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볼까요? 여러분 앞뒤에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람은 교회 부하입니다. 시작.
뭐 부하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는 예. 부하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는 예. 오늘 목자들께서 오예슬 목장 소풍간대에 첨성할 때 이 한번 고백하고 축복하십시오. 집사는 교회 부합니다. 한번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오늘 목장 모임 때 그렇게 선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2절입니다. 자, 원칙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 해서 나이트 클럽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한다 해서 야, 강원랜드 가서 한번 땡겨서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말을 하는 것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 공동체와 기관과 목장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 오래간만에 친척 결혼식에 모처럼 참석했는데 먼 친척벌 조카를 만났습니다. 근데 조카는 만나마자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반가웠었겠죠. 누님, 참 오래간만이네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폭삭 늙으셨네요. 얼굴의 주름이 자글자글하네요. 주름이 자글자글했겠죠, 물론. 근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와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어디 아프세요? 이 말도 가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정도 괜찮지만 이 말도 하다 보면 자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프십니까? 뭐 하면 두 번씩만 들으면 그 몸에 가기가 싫습니다. 말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집사님, 참 좋아 보이시네.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 오늘 얼굴이 빛이 보이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마무리를 고 자꾸 오고 싶습니다. 그래도 말을 할 때 비슷하게 해야지 택도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날처럼 행복한 이 목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서로 간의 교제가 단단해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장이 소풍 가는 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햇빛이 뜨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 좋습니다. 예. 자, 교회에 모인 성도들과 목장의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참 좋습니다. 분란도 안 일어나고요.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서로 결합이 잘 되어 행복한 모임이 됩니다. 5절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그다음 무엇입니까? 각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각하여 주사. 이 다른 말로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마음이 각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목원들이 딱 이리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목사, 오래전이죠. 이 목사님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백인과 흑인이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안국동교도 그래도 양반과 상놈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잘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예를 참 목사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백인 아이들은 이쪽 줄에 다 앉았고 흑인 아이들이 이쪽 줄에 갈라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존 리드는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 아이들이 먼저, 야, 너희 백인 아이들, 너희 피부 색깔이 뭐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얀 색깔이요 라고 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얘? 자세히 보아라. 너희들도 까만 것이 많아. 자세히 보라고
너희들이 하얀 것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회색. 알았지? 다시 묻는다. 너희 얼굴 색깔은 뭐니 하니까 아이들이 회색이요 라고 했습니다. 백인 아이들이. 그리고 흑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니 하니까 아이들이 검은색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가만히 봐. 너희들 검은가 있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면 너희들도 회색이에요. 회색. 너희들 색깔 뭐니 하니까 회색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야, 그러면 우리 색깔이 이제부터 하나다. 너희들 다 무슨 색깔이 하니까 백인 아이들, 흑인 아이들이 한꺼번에 회색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이 됩니다. 교회 버스를 탔는데 백인 두목좀 되는 아이가 하나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교통 정리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부부끼리도 여러분 하나가 잘 됩니까? 잘 안 되대요, 저는. 예. 여러 사람 모이는 교회, 목장, 배경도 다르고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두 번째 되지? 서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두 명의 여자 때문에. 바로 그녀는 요디아와 순도계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 통해서 자꾸 뭐가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경쟁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시기하고 하는 교회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람직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띄우질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다 하나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비추면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디아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두계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했잖아요. 자기 뜻을 별로 안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도 서로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알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자가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야 하는 것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런 교회와 목장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행복할 수밖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에 자꾸 오고 싶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행복한 목장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장 모임 될 수 있을까요? 자, 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겁니다. 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일단 먼저 예수님 우리를 받았습니다. 구원 얻는데 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뜻은 용납하라는 겁니다. 7절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허물투성이고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에 스물에 관계없이 다 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 주님은 너 안 돼, 너 학력이 그것밖에 안 돼, 너 가난해서 안 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라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장 모임에 하면 천국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나눌 때 어떤 문제가 돌출할 수 있는데 받아라는 겁니다. 나눔을 잘 못하다 하더라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제 간증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써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오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언제나 비싼 보석이 끼워져 있었고 짙은 화장에 아주 우아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자 성도들은 그분을 부러워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비싼 반지, 그 다음에 보소리 치장하고 우아한 웃음을 날마다 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교회에서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녀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신 겁니다. 자기는 미군 부대에 소속된 남자를 만나고 살고 있는 양색씨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고백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만져주신 거죠. 양색씨가 뭡니까? 서양 사람을 상대로 매춘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런 말이 양색씨. 옛날에 들으면 뭐 양갈봉가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저도 많이 동두천하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이 성도를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걱정 없이 화려한 치장, 멋진 옷 입고 반지 멋지고 두세 개 끼고 우아한 웃음을 지으니까 너무나도 잘 사는 걱정 없는 귀 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자존심이 뭐고 다 하고 또 오픈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주고 품어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이런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자존심 때문에 제 직업과 철저히 숙며 살았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끼고 살았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삶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저의 환경을 보고 절망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임에서 속에 숨기고 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홀가분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비밀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교에 안 넣는데 길까봐 목장 원칙이 거기서 어떤 나눔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는 딱 수동입니다. 딱 봉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비밀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모든 열방들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목장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돼. 제가 안 읽었거든요. 그럼 8절부터 12절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한 이게 설명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편협한 배타주의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람 같지 않지, 사람 인정 안 했습니다. 절대 안 받아줘.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아주라는, 이방인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서로 받아주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없는 우리를 받아주었는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소망은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쓰고 있습니다. 충만은 가득 찬다, 끝까지 꽉꽉 채웠다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13절 보니까 뭐가 가득 찼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면 소망도 자연적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망이 홀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그릇에 가득 차도 충만입니다. 큰 그릇에 가득 차도 충만입니다.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주 충만했다가 그렇지 않다가 할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충만해지는 것에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한 번 충만하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연약한 지체를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서로 받아주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단단하고 용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주변 사람들과 강한 교제와 결합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참석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소풍 간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풍처럼 행복한 목장 모임이 분명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쁘게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붙들고 잘 적용해서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단하고 용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주변 사람들과 강한 교제와 결합을 위해서 목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소풍 간대를 개최합니다. 소풍처럼 행복한 목장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붙들고 잘 적응해서 앞으로 소풍 가는 것처럼 모든 목장 모임이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